나날이 VLIM 성가대의 찬양이 풍성해지고 그게 풍성해지는 만큼 우리 교회도 더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믿음을 선포할 텐데 여기 앉아 있는 분만큼 성가대가 다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어디선가요? 1000명의 성가대가 한꺼번에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됩니다. 당신만 변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좀 더 저를 보면 목사님만 변화되면 돼.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하는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종료주의를 맞아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올라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며 단식하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단식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서 나와서 모두가 환영을 합니다. 어떤 이는 겉옷을 벗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명예와 신분의 상징이거든요. 사실 또 겉옷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겉옷을 펴서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도록 예수님의 가는 길을 환영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환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장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환영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아웃사이드로 비껴나가 있는 주도적이지 않는 그래서 권력자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건세를 쥐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지 왕의 행렬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것도 굉장히 그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렬하는 그것이 진정 그 종려가지를 흔들 정도의 그러한 위세가 당당한 그런 행렬이었다면은 굉장히 그것은 금지되었을 겁니다. 그중 나중에 이제 그 행렬이 점점 커지면서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은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이냐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와는 다르게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도발을 단행한 겁니다. 그 도발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대개 전쟁에 나갔던 왕이 적들을 물리치고 그 성으로 입성할 때 보이는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는 환영이고 또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다윗이 걸어왔던 그 감람산에서 내려오며 그와 같은 적지만 그런 환영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중국 황실에 있는 천안문이라 그러죠. 그 중국 황실 안에 들어가면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그 당시 황제가 있던 시절에 절대 집에 심으면 안 닿는 나무가 이게 척백나무입니다. 그 척백나무는 황제만 심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신하가 집에 몰래 그 나무 하나를 심으면 삼족을 멸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역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는 아무나에게 들 수 있는 그런 가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무리가 바로 그 당시 왕들과 그런 권력자들을 배제하고 예수님의 그런 행렬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 유래가 되어서 종료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와 그러한 어떤 색깔에 비치면 그 자리를 피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해서 그런 세상의 어떤 권력과 그리고 어떤 세상을 정치적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중심에 서는 것을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그런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그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그곳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그 환호하는 사람들을 제재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충돌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과 일주일 만에 종려나무를 들고 왕의 행렬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라고 구원자라고 외치던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소리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제하고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무리는 도대체 뭘 보고 추종했고 뭘 보고 그렇게 떠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한 흐름의 전환점을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개인적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신앙의 변곡점, 어떤 클래스가 다르고 어떤 차원이 다른 세계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발맞춰 나아갈 때 그 나아가온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무리들은 뭘 보고 그렇게 환호하고 뭘 보고 그렇게 흥분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의 주부에 제목이 하나 글자가 빠졌는데 종려나무에서 백향목으로라고 하는 제목이 정확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당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이 신앙은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들어간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백향목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언적 예지적 말씀이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그들이 그렇게 매달렸던 것은 요한복음 6장 11절 15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자, 먹는 것이 해결되고 12광존에 남는 기적을 베푸니까 저가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릴리 그 촌에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던 그가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2광조례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위대한 지도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겸손히 나귀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저를 왕으로 세운다면 로마 따위는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저를 왕으로 세운다면 우리의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희망과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음 주 로또를 사서 10몇만 당첨되자 기도 세게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에 마당에
차고 넘칠 거예요. 인광교회 가면 로또가 당첨이 된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데 이 중에 로또 산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교청 가는 길에 그 위험한 도로가에 차를 세우고 순번을 기다려가지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헌금은 10,000원 하지만 10만 원치 로또를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가보니까 1등 당첨한 사람들을 거기에 사진으로 쫙 그 로또표를 뭘 또 하고 가게 생겼네요. 전신을 해놔서 그게 그것을 사야 당첨이 되는 희망과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2강주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번성과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종려나무는요, 그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아주 대추야자라는 단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먹어보셨군요. 그게 떨어진 것을 바로 먹으면 그렇게 달지도 않고 맛있으면서 그걸 또 저장을 해놓으면 잼이 되고 그걸 발효시키면 또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써먹을 때가 많은 게 이 종려나무. 그리고 번성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모든 무리와 대다수의 사람은 이 종려나무의 번성과 기쁨을 환호하는 거예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노획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노예를 삼아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얻은 그런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 전체가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의 행렬을 이해하는 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저기 12강주리를 남게 한 기적의 사람이 온다. 저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슈퍼 히어로가 오고 있다. 우리 나가서 환영하자 하고 거기에 선동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을 위험스럽게 보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 그들은 거기서 저가 심각한 문제를 이룰 것이라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기를 언론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행렬이 착각의 행렬이라는 걸 알지만 제지하지 않고 그 길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번성과 풍요의 신앙에서 출발을 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번성과 풍요의 신앙은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근데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는 길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변곡점을 만들어 전혀 다른 색깔의 그런 변곡점을 만들어서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백향목과 종려나무는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종려나무는 낮은 평지에 사막 근처에 오아시스 근처에 자랍니다. 백향목은 고산지대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쪽으로 그 고산지에 자란 나무예요. 두 나무가 여러분 얼마나 다른 나무인지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저건 군락을 지어서 자라고요. 저 종려나무는 높게 자라지만 뿌리는 100m, 200m를 내려가서 어떻게든 열매를 맺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이게 백향목입니다. 참 멋지게 생겼죠. 저기서는 따먹을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백향목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백향목은 쓰이는 데가 있어요. 궁전을 짓거나 성전을 지을 때 기둥제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무는 정말 나라가 관리하는 그런 목재입니다. 그리고 저 나무는 500년, 600년, 심지어는 1000년을 사는 그런 어떤 수령을 가지고 있어요. 둘레가 10m, 15m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무람한 나무로 자라게 되었어. 어느 날 저 나무가 성전의 기둥으로 배임을 받아가지고 세워지면 1000년 그 긴 세월들을 가는 나무가 저 백향목 나무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12강조의 기적을 통해 우리의 경제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 것들을 풍성한 삶으로 주님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서 이제 진정한 성장에 그러한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떡을 먹었던 그들은 제자들조차도 그 떡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백향목처럼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는 기둥제가 되었어. 어떤 건물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삶을 지탱해 주기도 하고 기둥 같은 영적 성장을 경험한 가치가 달라진 그런 기둥 같은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책이 있습니다. 진정 제자입니까라는 책이에요. 남미의 목사님이 후안 까르로이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이 책을 썼어요. 쓴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세웠더니 교인이 200명이 되고 그리고 뭐 그 인원이 늘어가면서 이제 너무 탈진하고 힘들어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 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 참 훌륭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제 너한테 코카콜라 회사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하라고 했냐. 충격으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너는 사업체를 경영하듯이 한 것이지 네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12강줄이 번성과 풍요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세운 그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을 질타하고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 쓴 책이 뭐냐면 진정 제자입니까라는 책입니다. 이 진정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쓰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백향목 기둥 같은 신앙으로 변해야 될 것을 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92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우리 그 신앙은 그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지만 백향목처럼 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향목처럼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그걸 속이고 축복의 장자권을 받고서 그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그렇게 야곱이 속이고 떠나가지고 베델을 지나다가 거기서 도란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깹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듣게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사람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야곱 강가에서 형 에서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함으로 하나님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지만 실생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하나님과 견주어 강해진 자라는 겁니다. 그때 한두 배가 이골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복 주지 않으면 보내실 수 없습니다라고 번성의 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 되기도 하고, 단순히 장자의 축복권이 탐이 나서 그렇게 소규모로 시작했던 야곱의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변곡점을 브엘사바에서 지남으로, 그때 그 지날 때 힘의 건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도 배가 이골되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의 풍성의 신앙에서 백항목으로 성장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변곡점을 지나게 되는데, 그게는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약 성경의 hen세의 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신앙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 그 복을 내가 너한테 줄게, 12광지가 남게 해줄게, 아픈 사람은 고쳐줄게.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이냐면 탈탈 털리는 십자가로 가셔서 이 한 주 동안에 그렇게 한원하는 그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십자가로 나아감.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다른 차원의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그러한 신앙, 그 신앙은 단순히 번성과 기쁨의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어딘가에 기둥이 되고, 이제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내고 한국 교회가 한동안 그걸 카피해서 사용하고 가져왔던 교회가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윌로크릭 교회예요. 저도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갔는데 오래전에 그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거기는 교회 안에 병원도 있고요, 거기는 교회 안에 잔디장이 엄청나서 거기 제가 김밥 먹고 온 사람입니다. 뭐 무대가 뭐 이거보다 훨씬 커요. 교회보다 굉장한 교회입니다. 안내를 받지 않으면 나가는 길도 못 찾겠어요. 공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왜 설문조사를 했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4년 주기로 교인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뀌나 그러고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와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아니라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서를 돌립니다. 근데 그게 70%가 아니오라고 답변을 했어요. 충격 먹은 게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다. 내가 성공한 목사이고 우리 교회는 전 세계가 카피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인들이 영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3, 4년 주기로 떠나는 겁니다. 뭡니까? 떡이 채워지면 떠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난 아직도 갈증을 느끼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400개 교회를 이분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조사하는 걸 좋아하니까 리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책을 낸 게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우리는 본질을 놓쳤다는 그런 반성 같은 책을 냅니다. 국민의회에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교회가 있고 실패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려나무와 같은 번성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로버트 솔로 목사님이 긍정적 그런 수정교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영향을 줬던 그 교회도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번성의 신앙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번성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 때 교회도 타락하고 삶도 타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번성이 목적이 되고 그 번성이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버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서울에 있는 교회가 지방에 버스를 10대 20대를 돌려가지고 여기만 하나님이 있고 여기 와야 복을 받고 여기 와야 번성하고 여기 와야 12광절의 기적이 있다고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사기 아닙니까?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네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번 안중 땅에서도 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숫자를 모으면 된다고 하는 사고가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번성해야 되니까, 여기 와야 번성하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서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백향목처럼 성장하라. 종려나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구하고 그걸 통해서 12광절의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둥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그 광야에 4,000명, 5,000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 기둥 같은 신앙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다가 탈진하여 쓰러질 것 같다. 다른 사람의 행편과 처지를 생각하는 예수님 마음에 너희에게 있는 먹을 걸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른들이 과연 먹을 거 안 싸들고 왔을까요? 내 거를 붙들고 나는 몰래 가서 군대에 있을 때 초코바이 하나를 화장실 냄새 나는 데 가서 한 입에 뚝 하고 털어넣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요, 그걸 나눠 가지고 우리 나눠 먹자가 아니라 이거 들키면 나 것도 뺏겨,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 광야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은혜를 받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들었다는 얘기는 앞에 있었다는 얘기. 대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아이가 낄 대화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엄마도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가서 말씀에 은혜 받으라고, 나는 이래야 되는 거 못 가니까 너는 은혜 받으라고, 배고플 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거다 싸줬어. 여러분 혹시 어린이집에 도시락 싸들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싸줬어. 그걸 들고 왔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도 배가 고픈데 주님이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예수님 이거 쓰십시오. 뭐죠? 다른 사람을 버텨주는 기둥 같은 신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어떤 역사에 들어갔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요셉을 낳고 야곱이 아이들을 낳으며 12지파가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일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요셉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면 한때에 다 꿈을 죽을 기근을 구하는 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잘 되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백향목처럼 성장해라. 그렇게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될 때 기둥제가 되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타적 삶, 그걸 추구하는 교회, 저는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 연합 부흥회를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커요. 근데 우리가 싹쓸이로 전도 다 하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사냐, 행제처럼 7개 교회가 연합회를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지내는데, 그래서 전도를 안 한대요. 굳이 전도를 해야 되면 교회 전 이름을 지웠어.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전도지 나누는 교회 보셨어요?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 와야 은혜 받는다고,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 장사해 먹는다고,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 와야 사람 구실한다고 그러고 신앙이 잘한다 그러고 적은 교회에서 뭘 배웠냐 그러고 이런 사기를 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번성의 신앙에 꽂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번성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12광절의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서 기둥 같은 신앙으로 영적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일이 되고 말 거예요. 주님은 이 흐름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구약의 신앙은 hen세적 복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붙잡은 기득권을 가지고서 싸움박질만 하고 있었어요. 임금으로 모시려는 그런 의도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백성들 사이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속옷까지 다 뺏긴 상태로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제자들이 떠나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실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 이유는 뭐냐면 자기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번성에 미쳐버린 그 당시 교권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들, 그들이 위험한 존재를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빌라도는 나는 이곳에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가장 빠른 속도로 매달아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뒤 부활하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주는 충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으면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면 백향목처럼 살게 돼요. 왜요? 이게 다가 아니니까. 내가 희생함으로 누군가가 살게 되고. 여러분이 너무 잘 들으셔서 제가 노래 하나 불러줄게요.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네가 죽고 네 것을 내가 다 가져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이러고 덤비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기둥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헌신하는 신앙이에요. 기둥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어떤 구조와 그 상황을 붙들고 지켜내는 신앙입니다. 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으로 영적 성장을 경험하여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를 통하여 그의 거룩한 영향력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해지는 삶. 예수님이 언제 한번 나는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라 했지, 잘 보던 대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굴절된 신앙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 한계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공장 아니야? 저것끼리 잘 먹고 살라고 저러는 거 아니야? 지복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전도도 뭐합니까? 전도의 연매를 받아 복을 받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굴절된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편 21을 통해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백향목처럼 성장한다는 얘기는, 백향목은 먹을 열매가 없습니다. 백향목은 그렇게 성장을 해서 자기가 배임을 받아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빛나게 그 위에 세워지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성장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영적 성장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번성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에서 맴돌아 계속 개미지옥처럼 더 출세하고 더 그렇게 빙빙빙빙 그 자리를 돌다가 결국은 다 참회하게 만드는 함몰운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번성을 얻었습니까? 그걸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내가 누군가의 기둥이 되어 주리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단에게 올무에 잡힌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성장을 하고 그렇게 종려나무처럼 번성과 기쁨이 가득합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굴려보자라고 생각하면 사단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안양 순복음 교회가 이름 다 나왔네. 오뚜기 앞에 그 교회 부동산 전략팀이 헌금을 가지고 땅을 사러 왔습니다. 안양에 있는 교회가 이게 뭐하러 땅을 사요? 미친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사냐 그러니까 투자래. 그리고 거기다가 제2성전을 지었어요. 그것도 대로변에 대문짝만하게 붙여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교회 서회로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지으면 교회가 이제 상가에다가 그냥 교회 이름이라고 딱 적는 거예요. 거기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행질병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종교부지는 돼요. 종교부지는 되니까 몇 년 지나면 그게 풀린다는 걸 알고 이 머리를 돌린 거예요. 헌금 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런 교회가 한두 개인 줄 알아요? 교회 똑바로 다니셔야 돼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 교회 몇 명 모입니까? 우리가 뭐 30명 이렇게 모입니다. 매주 우리가 항구에서 보내드리니까 조용하고 계십시오. 항구에서 예배드리러 보내준대.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는 무슨 공장인가 뭔가 들었었더라고요. 예, 그들의 계획대로 한미천 잡아서 날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왜 그러는 거죠? 번성의 신앙이 이렇게 교회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이라는 것은 영적 각성을 통해서 먹을 것, 안 먹을 것, 취할 것,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저거 와서 장사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미역 팔고 이러시던데요. 뭐 그거에 어떻게 내가 뭐 계속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김장철에서 우리가 김장 배추를 갖다가 팔아버렸어. 10,000명끼리 사도 대박 납니다. 젓갈 팔고 김장 배추 팔고 다 팔아버려요. 그럼 주변에 있는 이 상 받은 분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근데 10,000명이 우리는 장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몰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교통로 막히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 것 같죠? 이 사람한테 제대로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10,000명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10,000명 되는 교회 하나 있는 것보다는요 300명씩 100교회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000명 있다고 쳐보십시오. 근데 10,000명이 이 지역에 우리가 주변 상권을 좀 비싸더라도 팔아주자고 그냥 동을 내는 거예요. 왜요? 편의점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팔아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인간교회에서 왔어요 하고 그냥 막 사주세요.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거기 들러가지고 저기 대형마트 가서 잔뜩 사가 집에 썩히지 마시고 그걸 막 팔아주세요. 그러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해피데이입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느 분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뻔하게 편의점이 비싼 줄 아는데 인간교회 식구들은 여기 와서 막 팔아주더라. 뭘 좀 말해. 근데 10,000명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죠. 뭐죠? 손해보고 번성의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들 때 기둥이 되어주는 신앙.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뭘 좀 생각을 하고 교회도 해야 되는데 백향목의 기둥이 된다는 이야기는 자기는 힘을 버텨야 되고 자기는 감당을 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12광절이 쏙쏙 빼먹고만 살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백향목처럼 깎아져서 12광절의 기적은 보리 뜻하세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제대로 은혜 받은 아이가 기둥이 되겠다고 한 헌신 위에 세워진 거예요. 야곱도 번성의 신앙을 가지고 유전자 도덕도 하고 막 외삼촌에게 얻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나중에 갔을 때 뭐라 그럽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요셉과 같은 아들이 나게 합니다. 형들의 그런 모함과 잘못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신 겁니다라고 해석을 다르게 하는 그런 아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고요. 이게 교회이고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 교회 가지 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번 종료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신 그 변곡점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독성을 빼내는 게 결국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가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가치로 주변을 함께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내적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내적 변화를 통하여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힘듦입니다. 빼앗김입니다. 손해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되는 거죠. 오전 예배를 드리고 간 한 분이 있었어요.
잠깐 시간이 있어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요즘 어떻게 하는 일은 잘 됩니까?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전에는 나 혼자 다 먹었던 거를 나 혼자 다 먹어도 어떤 일을 하고 나 혼자 다 먹어도 괜찮은데 누가 욕할 사람이 없는데 그걸 자꾸만 나눠줬대. 왜 나눠주느냐면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랬더니 일이 더 늘어나더래. 그래서 더 나눠준대. 근데 나중에 그 일을 도와줬던 그 일을 이렇게 내가 도와준 일을 그분들이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자꾸만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냐? 전에 수입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겠다는 생각을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소녀를 보면 얼른 얼굴 안색을 바꾸고 그리고 요것만큼도 손해보지 않는 12광주리를 남겨서 집에 가져가겠다는 생각만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기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교회들은 계속 도태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이고 그 교회는 기둥처럼 산을 버티고 서 있는 백향목 같은 교회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좀 손해보는 거로 내가 기둥이 되기 위해서 희생 하나 하십시오. 이 고난주간에 누군가가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힘이 될 수 있다면 시간이든 날짜를 잡아서 하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내가 좀 손해보는 짓 좀 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바늘로 찔러도 피함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번 한 주 동안은 누군가의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손해본 것은 하나님이 만배로 갚으십니다. 믿으세요? 예수님 손해봤어요. 예수님 손해봤다니까요. 다 뺏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들 12제자 가는데 빼고 모두는 다 순교의 길을 기꺼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백향목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한평생을 누림을 포기하게 되는 가독이적 그 시기를 초대교를 견디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어느 시점에 주님이 이제 성장하라고 이야기할 때 헌신과 희생을 해서 누군가가 힘이 된다면 그러한 힘이 되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은혜가 임할 때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은 감동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할 때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러한 감동이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기 강화도에서 그랬죠. 양반과 천민이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양반들이 이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니까 성씨를 홍씨로 다 바꾸고 옷은 똑같이 검은색 죄인이니까 검은색 옷을 입자 해가지고 옷과 성씨를 통일해버린 나라가 이 땅이에요. 왜?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자기 것을 더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신분 때문에 같이 껄끄러운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버리는 것이 백향목 같은 신앙이에요. 기둥 같은 신앙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었다면 종려나무 열매를 달달한 것만 먹지 마시고 백향목처럼 말없이 버티고 서서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종료주일 저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떡을 더 이상 줄 수 없는 연약한 잡혀버린 예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 살려주시려고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악의 그 모든 지옥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종려나무처럼 풍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